2월 17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시며 저희 삶의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저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혼돈과 유혹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시며 그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교훈합니다. 그는 종으로서 멍에를 메고 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주인을 깊이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사회적 순종을 뛰어넘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종들이 불성실하거나 불복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가르침에 큰 비방과 욕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노예 제도는 일상생활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로로, 범죄에 대한 처벌로, 빚을 갚는 수단으로, 납치 또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도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을 정도였습니다. 희극에서 주인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노예의 모습이 흔히 그려졌던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 종들의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종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욱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어 복음이 가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선한 공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길임을 역설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주인이 신도일 경우의 상황을 다룹니다. 믿는 상전을 섬기는 종들은 주인이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인을 더욱 성실하게 섬겨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이들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동료 신도이자 사랑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라는 문구에 대해 주석가들은 주로 주인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어떤 주석가들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주인과 종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공통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확장된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평등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영적인 평등이 세상의 사회적 질서를 무시하거나 방종으로 치닫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당시 노예 제도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파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인과 노예 모두에게 복음 안에서 변화된 태도를 요구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을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미묘하고도 근본적인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권리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리에서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예 제도는 사라졌지만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상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태도와 행실이 복음에 살아가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마친 이후에 교회의 순결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곧 거짓 선생들의 위협에 대해 단호히 경고하며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명합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정점이자 특별히 그들의 탐욕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판이 더해지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을 식별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에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말씀은 문자적으로 건강한 교리를 의미하는 의학 용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예수님을 궁극적인 근원으로 하는 참된 복음 메시지 전체를 포괄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로부터 이미 전수되어 받아들여진 권위 있는 가르침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별개의 교리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삶과 가르침은 경건에 이르는 교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된 경건은 올바른 교리로부터 흘러나오며 반드시 삶의 변화와 거룩한 행실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교리적인 이탈과 함께 경건한 삶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무가치한 대화와 변론에만 집중하며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내면과 외면을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그는 그들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과도 같다고 묘사합니다. 이들의 영적인 무지는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도 강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질병은 공동체의 시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의심과 같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무가치한 대화와 끝없는 변론에 몰두하며 교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성도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했으며 결국 교회의 참된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는 병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는 이들의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순수한 동기 없이 신앙의 가면을 쓰고 물질적인 부나 사회적 지위, 개인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불순한 동기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탐욕적인 동기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다툼과 알력을 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한 거룩한 논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인 이득을 위한 이기적인 다툼을 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교사들에게 합당한 보수를 제공해야 한다고 분명히 확언했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종교적인 전문성을 물질적 번영의 수단으로 삼는, 즉 과도하고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탐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복음 메시지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탐욕 비난이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흔한 수사적인 전략이긴 했지만 바울은 이들의 물질주의적 탐욕이 복음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는 심각한 문제이자 교회의 순결성을 오염시키는 본질적인 해악임을 강력히 강조합니다. 이들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제시된 교회의 지도자 자격 요건 중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면에서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초래하는 혼란과 파괴에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교회를 착취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난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의 명예를 위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태도와 행실은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평등이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는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중으로 섬김으로써 복음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곧 복음의 진정성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 안에 파고드는 거짓 선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건전한 말씀과 참된 경건을 수호해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들의 교훈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삶이 경건과는 거리가 멀며 궁극적으로는 신앙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교만과 무지 속에 끝없는 논쟁을 일삼으며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단호히 배격함으로써 교회의 순결성과 복음의 진정성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결코 신앙을 사적인 욕망이나 이득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도록 겸손히 섬기며 동시에 말씀과 경건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며 물리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복음의 명예를 위한 삶의 자세, 그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선생들의 실체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거짓 교훈에 무감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주님의 뜻을 소홀히 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든 복음의 명예를 위하여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